오늘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두 번째 시간 부활의 참 의미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의 참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참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같아지는 것이겠죠.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같다면 우리의 부활도 그의 부활과 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부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를 잘 정립해야 우리의 열정이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 정립해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까? 5장 말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누리고자 죄를 더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죄에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더 짓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모델로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례라는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옛 과거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삶이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완전한 죽음, 온전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장사되었나니,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내사 상태를 아십니까? 뇌는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는데 온몸은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 한동안 의학계에서 이 내사 상태에 내사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사 상태는 심장은 뛰는데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사망했다고 볼 것인지 살아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죽은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며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관 속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관 속에 넣을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은 몸,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이 없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옛 삶에서 떠난 사람,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죽는 연습, 죽는 신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꼴딱꼴딱 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숨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강조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렇듯 온전한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옛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만 가중되고 부활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겨 장사 지내신 뒤부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옛날에 자기가 완전히 장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 바로 온전히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원문을 보면 지나갔으니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과거의 삶이 장사 진행 바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죽음 이후에 새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죽음에 대하여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것을 온전한 죽음 그리고 태어남의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는 세례와 연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발을 내디딜 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의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이 완전하게 홍해에 장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것으로 완전하게 살아 태어나는 것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죽을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심호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사교회생입니다. 아생교회사.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 예수생.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으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부활이 없다면 결코 우리를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즉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중요한가? 왜 연합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united, 서로 다른 물체가 각기 형체를 유지하며 합쳐지고 분리될 수 있는 결합이 아니라 용해되어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말합니다. 설탕이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장사되면 곧 온전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 될 때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결코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 세례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온전한 죽음으로써 그 믿음의 결정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온전한 죽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나를 장사 지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르자면 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새삼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나를 장사 지낼 수 있을 뿐더러 그때 비로소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빛나는 삶이 주님의 권능에 의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온전한 죽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유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의미가 온전한 죽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온전한 죽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있는 자 되는 거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가 그 표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즉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지고 십자가의 죽음, 온전한 죽음을 경험한 뒤에 그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먼저 살아있는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한 죽음이 부활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다시 부활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함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니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회복의 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고
나아가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 과거의 나를 더 사랑했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옛사람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목받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나 제2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 우리가 온전하게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의 주님,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찾아 우리의 옛 과거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